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레위기 21장 14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레위기 21장 1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본 성경 레위기 2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은 취하지 말라고 한 대상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 되는 아론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 되는 아론은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33살이 되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무덤 속에서 3일날 기름 부음의 성령을 받고 거듭나십니다.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하나님이 직접 택한 사람은 아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예루살렘 산을 마태복음 17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높은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높은 산이 예수님이 33살이 되실 때에 대적자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그 산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납니다. 그러면 높은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산은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못 박힐 산 예루살렘 산을 높은 산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얼굴이 변형이 되셔가지고 해같이 빛날 때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해 보면은 이는 내 아들 나의 택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제사장으로 택한 사람이 아론이라는 것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택하여져 가지고 영적인 제사장으로 거듭나신 분은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제사장이고 하나님께 택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으로 선택된 그 아론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무덤 안에 죽어 계시다가 죽어 계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구약의 아론의 실체 아닙니까? 그러면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택한 대제사장으로 구약 성경 속에서 아론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아론은 인류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신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가르쳐 아론으로 비유하신 것이고 아론의 자손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중에 성령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징적으로 아론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고, 아론의 자손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아론의 자손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귀생을 취하지 말고 네 분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넷 숫자는 동서남북, 이 세상 사방 숫자를 네 숫자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론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 자신을 아론의 대제사장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자손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비유하신 것이고 자손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은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면은 심판하러 오신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서 신부가 되는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아내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부를 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과부는 이 세상에 영적으로 두 분류가 있습니다. 과부가 있다는 것은, 과부는 대체적으로 혼자 사는 여자를 과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과 이혼을 했다든지 남편이 죽어버리면은 여자 혼자 사는 사람을 과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과부는 영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신랑 대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고 사탄의 거짓말이 들어있는 사람은 사탄과 부부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입장에서 영적으로 과부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심판대의 대제사장이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의 남편이 되고 신랑이 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을 과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성령의 말씀 들어있지 않는 사람과는 마지막 날 혼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 이걸 과부라고 합니다. 보세요. 제가 사탄이 들어있는 사람은 사탄과 관계의 교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과부가 되어 있는 것이고, 성령님과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탄의 입장에서는 사탄 자기와 교제를 갖지 않기 때문에 과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해 보면은 성령의 상징이 되는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하려 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된다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의 남편이 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와 교제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과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심판 때 신랑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는 마지막 날 혼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제사장은 나이가 50이 되어도 처녀와만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결단코 아닙니다. 제사장은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을 상징한 것이고, 과부는 하나님의 성령이 현재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마음 안에 신랑 대신 성령과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을 과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과부들과는 심판날 하나님이 혼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과부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소위 우리들이 말하는 삼복음서에 동일한 사건이 삼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연보계에다가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연보를 한 과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말씀을 어떤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삼복음서에 보면은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연보계 앞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연보를 어떻게 하는지를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들 알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을 해서 말씀을 전하느냐? 오늘날 우리들이 사람은 연보를 할 때에 얼마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이 연보를 얼마를 하는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건 교회에 나와서 연보를 작게 하지 말고 연보를 풍성하게 넉넉하게 많이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사람의 방법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연보를 많이 하라고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 아닙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연보 계짝 속에 연보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괴짝은 무엇을 물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괴짝이라고 하기 때문에 로마서 9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사람을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들 중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그릇이 연보 괴짝인데, 성경이 가리키는 연보라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돈을 비유로 무엇으로 비유해 주셨느냐? 보화라고 하고 보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연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화로 비유하신 것이고 보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연보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연보로 비유한 것이고, 괴짝은 우리 마음을 괴짝으로 비유한 것이고, 예수님이 연보계 앞에 앉아가지고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마치 앉아가지고 심판을 하듯이 우리 마음 괴짝 속에 성령이 가리키는 보물의 말씀이 들어있느냐, 아니면은 사탄이 가리키는 비진리의 말이 들어있느냐, 이걸 심판주 하나님께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괴짝 속에 올바른 믿음이 들어있는지 잘못된 비진리의 믿음이 들어있는지를 예수님이 다 알아서 가려낼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사건이지, 거기에 환가부라는 것은 한 사람을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은 사탄과의 관계에서 과부가 돼가지고 있고, 사탄이 들어있는 사람은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과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과부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연보 괴짝 속에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괴짝 속에 넣었다는 것은 내 생활 전체가 보물이 되고 보화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괴짝 속에
다 들어있는 사람을 한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괴짝 속에 넣었다는 것은 내 생활 전체가 보물이 되고 연보가 되는 성령의 말씀을 내 생활 전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킨 것입니다. 보세요. 여자가 생활비 전체를 넣었는데 두 랩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는 것은 두 랩돈은 이틀 동안 죽어있는 금요일과 토요일 생명이 끊어진 율법을 가리킨 것이고 한 고드란트는 죽어있는 예수님 속에 3일날 거듭나시는 성령 그리스도가 들어 계십니다. 한 고드란트는 3일날 거듭나신 성령님이시고 두 랩돈은 이틀 동안 죽어있는 율법의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날 우리 사람의 마음 괴짝 속에 구약의 율법의 성경 말씀과 신약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의 믿음을 조사하겠다 이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이혼된 여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의 마음속에다가 마음 중심에 하나님 자신의 상징이 되는 생기를 아담의 마음 중심에 불어넣어 주셨는데 아담이 조금 이후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두신 생기보다 더 사탄의 거짓말을 더 사랑해가지고 사탄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데 그 속에다가 사탄의 비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은 사탄의 비진리가 하나님이 들어있어야 될 마음 가운데 마음 중심에 먼저 들어왔던 하나님의 생기는 밀려 나와버렸고 뒤에 들어온 두 번째 들어온 사탄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어야 될 마음 중심에 사탄의 거짓말이 자리를 잡고 남편으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인 아담이 처음에 들어온 남편이신 생기를 싫다한 것이 하나님과 이혼이 된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보세요. 신부가 되고 여자가 되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마음속에 남편이 되신 성령의 생기의 말씀이 들어 계셨는데 그 먼저 들어온 하나님의 생기를 싫다고 하고 두 번째 들어온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갈라서게 된 것 아닙니까? 이걸 이혼된 여인이라고 기록된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과부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을 과부로 비유한 것이고 이혼된 여인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이혼된 여인입니다. 그러면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갈라서 가지고 이혼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아담의 근본적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혼된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있지 않는데 마지막 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증거물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 안에 아담의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그 죄 문제가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은 내 안에는 아담이 이혼되었을 때에 그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혼된 여자라고 한 겁니다. 이혼됐다는 건 뭡니까? 아담 시대 때 이미 하나님과는 이혼이 된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있어야 될 마음 가운데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사탄과 다시 간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이혼이 된 겁니다. 이혼이 되고 사탄과 함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수천 년이 지났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다시 오셔가지고 또다시 사탄이 들어있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간음을 하게 되질 않습니까?
복잡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원리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하니까 환경 속에서 여자 혼자 살고 있고 이혼된 여인 이런 것을 왜 성경에 기록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과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기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자신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과부도 우리 신앙인들이고 이혼된 여인도 여자라는 자체가 이 땅에 있는 남자나 여자나 성별의 관계가 없이 마지막 심판날 우리들은 내 마음 안에 신랑 대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만 들어있으면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세 번째입니다. 더러운 여인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더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가복음 5장 8절 말씀해 보면은 그라사인 지방의 제자 12명과 함께 가셨을 때에 귀신 들려있는 청년의 마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러운 여인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은 사람의 마음 안에 더러움의 상징이 되는 사탄의 거짓말이 들어있는 사람과는 제사장이 되신 하나님이 그들과는 혼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더러운 여인도 사탄 들어있는 사람이고 이혼된 여인도 사탄 들어있는 사람이고 과부도 성령의 말씀과 교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부라고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생을 취하지 말고 성경이 가리키는 기생은 간음을 하고 매춘 행위를 하고 창녀라고 하진 않습니까? 이걸 기생이라고 합니다. 유다의 자부가 되는 며느리 다말이 길 곁에 앉아 있는데 창녀 차림으로 앉아 있다고 말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창녀는 정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라는 것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인류 전체는 하나님의 며느리가 되고 예수님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며느리가 되질 않습니까? 이걸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창녀라는 것은 다말의 근본이 되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마음속에 신랑 대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사탄에게 마음을 내주었질 않습니까? 이걸 창녀라고 합니다. 그러면 심판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은 기생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담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탄에게 가슴을 내줬기 때문에 마음을 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랑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들 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처녀만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내를 삼는다는 것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을 처녀라고 합니다. 언약을 하고 하늘나라로 가신 신랑 대신 그리스도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처녀라고 합니다.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라는 것은 사탄과 관계를 가지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마지막 심판날 오실 그분이 우리의 남편 아닙니까? 남편만 신랑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 신부들만 취해가지고 마지막 날 혼인잔치 하늘나라에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레위기 21장 14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